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차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다 무너졌다, 담이 헐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나요?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그것이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인종이든 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 정말 재정이 많든 적든, 직업이 좋든 나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동일하게 구원받는다, 모든 차이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섭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흔들 정도의 사건들인 것이죠. 본문에는 한 이방인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이방인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면서 내 딸이 이런 더럽고 추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저희가 보통 복음서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렇게 불쌍한, 도움이 필요한 자가 와서 간청을 하면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침묵하십니다. 그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그 여인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이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낯선 예수님의 답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치료하지 않겠다, 너의 문제에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26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다시 엎드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을 향해서 너는 더럽고 불결한 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을 비하하고 모욕하면서 원숭이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동물에 빗대어서 모욕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개는 불결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모욕할 때 자주 사용했던 그 동물이 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을 향해서, 이방인 여인을 향해서 마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는 더럽고 불결한 개와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이 너무 낯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서 봐왔던 그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찾아오는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모습만 보면 예수님께 참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 당황하게 돼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제자들 역시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황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반응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여인의 사건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제자들이 여인의 사건에 개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당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누가 예수님께서 찾아 나서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까? 누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양입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가요? 이 여인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가 본문을 다루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 나셨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 나선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지 너희는 아느냐 묻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내가 찾아 나선 잃어버린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할 거다라는 것이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말씀, 의미는 내가 찾아 나섰던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이 여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찾아 나서셨던 이 영적 이스라엘입니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제 말씀에 오늘은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 본문을 저희가 그 이유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사건을 저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건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럽다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이건 당시의 정결법에 관한 것이었어요.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 손을 씻고 먹어야지만 더러운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정결하게 자신을 지켜야만 했죠. 근데 이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난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당신들은 더럽다라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더러운 존재다라는 정죄를 하게 돼요. 근데 그들의 이 비난과 정죄를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15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은 그 내면에 있는 악한 생각들, 살인과 비방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정결함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나요? 이들은요, 철저하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더 확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정결하고 깨끗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희는 정결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깨끗이 씻은 돈으로 음식을 먹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너희의 마음속에는 온갖 추악한 것들이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더러운 자들이고 너희는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고 너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내면의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전혀 하나님이 정결하다 여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이야기 직후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살던 자였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 여자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았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요, 사실 이 여인을 헬라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22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결코 상종하지 않았던 더러운, 쫓아내야 되는, 진멸해야 되는 추악한 존재들이었어요. 마태는 지금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정결법을 유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더러운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혈통적으로는 전혀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율법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 않았던 이 여인을 향해 오히려 너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나요?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자 이 여인이 27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우리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너는 더럽고 부정한 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율법을 지키기에, 나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기에 나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감히 주인의 상에 앉아서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그녀를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 헤매시는, 이 땅에 찾아오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의인을 찾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토록 찾아 헤매시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이죠. 지금 시대의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믿음의 몇 대째 집안을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7대째 집안이에요. 그런데 몇 대째 집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선행을 베푸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처럼 자기 자신이 마치 개와 같이 더럽고 불결한, 하나님 상에 앉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사람을 보면서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건 많이 없습니다. 거의 최초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왜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 여인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믿음이 큰 자입니까? 정말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추악한 자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한 사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해져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고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한다면 그건 믿음이 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양심을 찌르고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무너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지 않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섬기고 섬겨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무엇을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철저한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A, B, C, D 네 단어로 표현해요. 그 A, 시작점이 뭔지 아십니까? accept예요. accept. 인정하는 겁니다. 뭘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추악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마음 깊숙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한 주의 내 삶을 바라보며 한 주의 내 삶을 점검하며 주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에 자신의 연약함과 추악한 죄인됨에 대한 애통하는 심령이 마음 깊숙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올 때 나의 죄악보다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이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우리를 책망하세요.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지은 죄악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샘솟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갇혀서, 율법에 갇혀서, 자신의 어떤 외적인 상황에 갇혀서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여 옳습니다, 나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내는 영적 이스라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여 옳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하나요?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주인의 상에 내가 앉을 수 없는 추악한 존재이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부스러기라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이제 내 딸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림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고백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영의 가난함입니다. 영이 파산된 사람이에요. 주여, 나의 영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만으로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그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부스러기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말씀드렸죠. A가 accept였습니다. B가 뭔지 아십니까? believe예요. believe.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나요? 나의 모든 절망의 문제들, 나의 모든 죄악의 문제들, 나의 모든 괴로움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완성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것이라도 내겐 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부스러기라도 괜찮아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이 여인은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를 구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좋은 것, 그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부스러기를 구했는데 모든 것을 주세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스러기를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전 삶을, 전부를 내어주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십니다. 피를 쏟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의 전부를 받아 누린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찌 우리에게 부스러기를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에게 이미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은 절망이었어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나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희망 없었던 이 여인의 왕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이 여인을 자신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절망케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게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절망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께서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께서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성전을 떠나는 수많은 절망의 문제들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한 문장을 드리고 싶어요.
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니 부스럭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부스럭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러나 주님, 그러니 부스럭이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